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다 실패했던 아도니아는 밧세바 앞에서는 얌전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야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모든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그저 다윗 왕의 마지막 수종자였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긍휼의 또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청을 받은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에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여러분, 밧세바의 눈에는 아도니아의 요구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작은 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겠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고 그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왕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한 야망과 또 아도니아의 그런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보면요, 이제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오자 솔로몬은 지극히 그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절을 하고 또 그의 오른쪽에 자리를 내어주죠. 그럴 때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마 이 밧세바는 이제 모든 왕권에 대한 것을 포기한 아도니아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삭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훗날 자신에게 찾아올 기회, 뭔가 틈이 있으면 또다시 세력들을 규합하고 모아서 언제든 반역을 해야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1장에 이미 그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은혜로 제단뿔을 잡고 목숨을 건졌을 때 솔로몬이 조건부 사면을 내렸어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회를 아도니아는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을 내려놓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미련이 남아있고, 본래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나를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위가 넘어가 버렸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결정과 또 이루어지는 일들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아비삭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왕의 어머니라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라도 그렇게 왕권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늘 있다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내 정욕과 야망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간 얼마나 집요하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린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뜻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하며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이건 작은 일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나 타협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일이 실상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근데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 혹은 물질, 관계가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밧세바의 말을 들은 솔로몬의 반응을 보면요,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앞에서 그 밧세바가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는 나의 형이고 지금 수넴 여자를 그가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왕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 말은 그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고, 아비삭을 요구하는 건 그것을 위한 꼼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대번에 그의 마음,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분노와 단호함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밧세바는 인간적인 정과 아도니아의 그 가련함, 그런 연기에 속아 넘어갔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 숨은 의도와 영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여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역에 동조했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구실, 명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솔로몬이 여기서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어머니 밧세바를 너무 사랑하는 이 솔로몬입니다. 그를 극진히 대우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유언했죠? 다윗이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게 유언했어요. 아들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너의 모든 운영과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유언했거든요. 오늘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그 원칙과 기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실행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즉각적으로 처결했습니다. 결말은 너무 비극적인 죽음이죠. 또다시 가족 안에 그 다윗의 가문 안에 비극적인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1장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눈에는 자칫 솔로몬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단칼에 형제를 쳐 죽이는 게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정의롭고 정당한 공의의 집행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는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 끝없는 욕망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이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영적인 타락과 또 이런 유혹과 시험에 관련해서는, 죄에 관련해서는 그 모양도 여러분 취하지 않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죄의 싹이 더 크게 자라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기 전에 브나야를 보내어 단칼에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머뭇거리거나 형이니까 한 번 더 참아주자, 기회를 주자 미루었더라면, 여러분, 아마 아도니아의 욕망은 실현되고 요압과 아비아달 세력을 다시 모아서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죄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죄의 싹을 단호하게 너의 삶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서는 것은 우리 삶을 세우는 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는, 혹 우리 안에 틈타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나의 욕망으로 비롯되어지는 그런 행동들,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되뇌면서 내일부터는 끊어야지, 내일부터는 조금 잘 해봐야지, 이렇게 여기며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불순종의 탐욕은 미룰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이 종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 서글픈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실패한 후에도 아비삭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길을 끝까지 걸어간 이 아도니아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동현교회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이 오늘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내 삶을 거룩한 결단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